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주 귀를 기울이고 신중을 기해서 잘 들으셔서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돌아오는 자, 돌아선 자, 돌이킨 자, 주님께로 나온 자에게만 나오고 거기다 나오다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 구하여 자신이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는 자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행하신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또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의 행실을 어떻게 행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은 세상에서 부여해진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여함이죠.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걸 주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여함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부여함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선한 일, 어떤 희생하는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선을 넘어서 인간을 초월해서 선한 일 하는 사람들 가끔 볼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이제 그것을 초월해서, 더 초월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온전함에 대해서, 영험에 대해서, 그 빛에 대해서 부한 자들을 볼 겁니다. 영원해서 여러분들의 선함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여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사랑의 세계입니다. 짐승들이 강교함이, 더러움이, 추악함이, 악함이, 가증스러움이, 위선적인 것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에요. 사랑이. 남이 어떻든 간에 진정한 진리를 쫓아 주님을 진짜 경외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영광에 대해서, 그의 영원함에 대해서, 아니 그분을 영원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하여 부여한 자. 할렐루야. 지금까지 증거한 모든 말씀과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의 답이 다 이 말씀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하게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고 또한 흔하게 듣지 못했을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으로 부욕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있어 죽음을 당하는 것이요, 죄가 있어 음부에 버림받고, 죄가 있어 세상의 부양과 세상의 영광을 쫓은 자들이 다 악궁에 들어갈 거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이 죽음의 세계, 죄악의 세계, 심판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거나 그 영광에 이를 자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여해야 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좋은 옷 입고 남보다 더 부여해 주려고 합니다. 좋은 옷은 뭐예요? 남보다 많이 배운 옷, 남한테 인정받는 옷, 남한테 영광받을 수 있는 옷, 남보다 더 큰 건설을 할 수 있는 옷, 그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 고군분투하며 전쟁을 치러가며 때로는 가증하기 위선적으로 또한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계기와 실수야 모략을 숨기고 행하는 게 바로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 모습 중에 단 하나도 진리를 따라 사는 모습은 없느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부욕케 하느니라. 첫 번째 본을 보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부여함을 가진 자예요. 매일매일 진리를 쫓아 살았고요. 세상에 부여함을 쫓거나 천하만국의 영광을 쫓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미혹하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주님만 경배한다고 선포한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주만 경배하느니라. 예수님 위에는 세상을 지향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높이는, 세상의 뛰어남을 높이는, 또한 세상의 영광을 인정하는
우상들을 높이거나 우상들을 자랑하라, 우상들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산 제물 될 때까지 예수님은 말로만 떠든 분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모든 걸 거절하고 주님만 경배하며 진리를 쫓아 자신의 몸의 욕망과 또한 소망과 자신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갖고 세상에 나가야 될 그 모든 것에서 날마다 죽으며 진리를 쫓아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에도 날마다 죽어 진리를 쫓아야 되는 그 생명을 전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잖아. 천하만국의 영광을 쫓지 않고 주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은 날마다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진리를 쫓아.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부여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부여함을 얻는 그 길을 가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하늘을 향하여 부여해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을 경배한다고 말로만 떠든 분이 아니라 끝까지 모든 것에서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주만 경배하는 길을 선택했고 주만 경배하는 길을 선택한 주님의 경배는 자신을 온전한 하나님의 제단에 산 제물 되게 합니다. 그 제단에 올려져 있는 양을 보세요. 이 세상에 대한 자아가 완전히 죽어있죠. 영어로다. 그 제단에 올려진 제단의 제물은 자아의 죽음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했다니까요. 그분은 부양 속에서도 경배했고 모든 능력을 소유했는데도 경배했고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가든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어 제자들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께로 영광받도록.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욕과 핍박과 예수님을 죽이라는 공갈 협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이 팔려갈 것도 알고 있고 팔려가서 어떤 일을 겪을 수모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날마다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대상들이 위협을 가하고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 힘을 의지하여 만백성으로 무장시키고 만백성으로 보호하게끔 또한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더 높여서 자신을 아무도 못 건들게끔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죠. 모든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두려움을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환경이 왔을지라도 그때마다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육체조차 행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만 의지했어요. 즉 자신이 자신만을 의지했습니다. 왜? 자신 외엔 구원자 없으니까. 영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을 입고도 하나님을 보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방금 말한 대로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 보였어요. 나타내 보일 때 그분의 거룩함을, 그분의 공의로움을, 그분의 참됨을, 그분의 온유함을, 하나님의 행함의 영광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고요. 썩을 수밖에 없는, 재건대 살다가 재건대 줄 수밖에 없는 지름같이 붉은 종의 형체를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의 흑암을, 어둠을 하나님은 뚫고 나와 주님은 빛으로서 이 땅을 보셨어요. 영광이로다. 즉 제 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이 생에 어떤 것도 높이지 않고 자신의 소욕을 쫓아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뜻, 사람의 원함, 사람의 바람, 이 생에서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거절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만 경배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버려가며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몸이 주만 경배함으로 모든 걸 맞춰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육체를 입고 온 육체에는 육체의 원함이 있고 육체의 바람이 있고 육체의 꿈이 있고 육체의 야망이 있어요. 육체의 몸으로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 인간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세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제약을 받아들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도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갈 영원한 회복 속에 들어가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따르지 아니함으로 사람은 죄악을 받아들였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이 임하였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그 죄를 받아들인 뒤로부터 수명은 짧아졌고 수명이 짧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 죄를 받아들이기 전에 사람은 죽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의 시작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있을 수가 없죠. 또한 죄악도 있을 수가 없고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분이 태초이신 주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비록 죄의 몸을 입고 왔으나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본 겁니다. 그분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왕노타게 할 수밖에 없는 종의 형체를 입고 왔으나 그분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분이라는 것,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영광이로다. 그들은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을, 죄를 받아들인 아담의 모습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한 그것을 쫓지 않는 자라는 것을, 오히려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한 자를 보고 있고 아무도 쫓지 못한 자를 예수님은 쫓고 있다는 것을 제 아들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에겐 바람이 있지만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사람의 소욕의 바람을 예수님은 자기 자아, 육체의 자아를 입고 오고도 그걸 다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육체는 끊임없이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그 몸을 입고 십자가까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려 결국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절대 두지 않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자신의 원함과 바람과 자신의 뜻과 기대와 소망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제 몸을 입고 있는 그 존재들의 해방과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자아를 철저히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끝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은 경배하였어요. 이것이 진정 주님만을 위한 경배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올려진 양의 죽음은 자아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엔 사람의 뜻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거절하는, 반대하는, 반하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단에 올려질 양들이니라. 영광이로다.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위한, 다른 신들을 위한, 자신을 위한, 부모를 위한, 자식을 위한 어떤 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의 다른 신은 두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한테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본을 보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들어간다. 그 뜻을 행하는 게 어떻게 행해야 되나? 예수님이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를 이겨서 그 진리를 따르고자 해도 내 온몸이 세상을 지향하고 있고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은 내 육체의 평안함이기 때문에, 내 육체의 만족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신이기 때문에 이 몸을 이기고 진리를 따랐을지 몰라도 우리는 부패한 인간에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육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내어주노. 내가 너에게 내 몸을 내어주리라. 그 육체의 욕심과 싸워서, 육체의 야망과 싸워서, 육체의 욕망과 싸워서, 육체의 소유욕과 싸우면서, 육체의 자아와 싸우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고 음부에 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는 내가 그 육체를 입고 왔다. 그 사망은, 그 죄는 내가 죄 가운데 산다, 육체 가운데 산다, 죽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진리 따라 영원한 생명 속에 살고 싶어도 그 육체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쫓아 행하여 그 육체와 싸워서 이긴 분이에요. 그 육체와 싸워서 자신의 몸을 부활시킨 분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할 수 없다면 내가 너에게 내 몸을 내어주리니.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러 왔고 그 몸을 내어줄 때 예수님은 내 살과 피다, 나의 살이요 나의 피다. 내 살과 피가 바로 내 몸이다. 이것을 먹는 자라야 생명이 있느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한 이 육체를 부인하고 진리를 쫓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몸을 너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께서 내어준 몸을 통해서 그 육체를 이겨 이제 자기도 자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진리조차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 행위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야. 주가 주신 거지. 영광이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여러분들을 병케 하는 은혜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이 죄악을 떠나, 이 육체의 소욕을 떠나, 또 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며 육체의 원함과 바람을 버리며 나마다 자신을 죽이며 진리를 쫓아, 영을 쫓아 자신의 몸의 형실을 죽이며 나아가면서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흔적의 길인데, 할렐루야, 아멘. 자신을 부인하며 이 길을 가면 주님 가신 길인 걸 알게 될 거예요. 그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알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몸에 주 예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을 거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거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본토, 그 자아를 떠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고,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부여함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쫓아 행했어야 돼요. 진리를 쫓아 행하려면 몸이 원하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지향하는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간략하게 예수 믿는 자들한테 권고하며 부탁하며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체를 위한, 육체의 생각은 자신을 위한 것을 쫓는다. 그리고 그럴 땐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육체의 생각을 쫓지 마라.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육체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예수 믿고 제사받고 구원받았다면 뭐합니까? 육신대로 사는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이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한,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살라는 내 육체를 진리를 쫓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홀로 행하셨던 우리의 구원자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홀로 행하셨던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주님만 존귀되게 했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 살았던 자다.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나였다. 그전엔 이렇게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내 안에 내가 살았다.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였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를 위한 나는 죽었고 진리를 쫓아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신 진리조차 행하셨던 내 안에 내 주 예수만 계시도다. 영광!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너희는 행하라 해요. 복음을 듣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멈췄어요. 그리고 복음을 헛되이 되게 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분을 믿고 따랐던 사도들 보세요. 그 복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길을 갑니다. 끊임없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그래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질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되도록 육체의 종이 되도록 세상의 꿈과 야망의 영광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가 미끄러울 때까지 뒤로 물러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세상을 지향하는 내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며 내 안에 홀로 행하신 내 주 예수만 존귀되게 했다. 이러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또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길을 갔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줍니다. 구원받아서 제 가운데 살면서 다시 육체가 되는 놀라운 모습, 독생자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그냥 죄악을 받아들여 육체가 된 것처럼 그 구원받았다는 너희가 다시 육체가 되는 육신대로 사는 자신을 보아라. 아담이 지은 죄 아니냐? 죽기로 돌아와라! 이것은 명령이라.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사람이 자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들은 자신들의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율법을 따라 행한 의로움으로 영광에 이를 자는 없습니다. 사람의 행함으로는 하늘 영광에 오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함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면 자기 희생을 치러야 되고 자기 희생을 치른 자는 자기 덕의 행실을 행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세워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 행함으로는 절대 하늘 영광에 오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일을 해야? 예수가 나한테 네가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선한 일에서 영원히 있을 자는 한 명도 없대요. 선에서 영원히 계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나를 내어주러 왔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을 수 있는 분은 선하신 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러 왔다니까. 첫 번째 아담, 죄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 때문에 생긴 세상입니다. 앞으로 있을 세계는 예수님이 있어 영원히 있을 나라고요.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은 정확하게 성경에 여러 모양의 비유로 또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베풀 은혜가 뭔지 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될지 이미 성경은 낱낱이 기록해놨어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여러분의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온전히 믿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은 말합니다. 들으면서 나는 믿음을 주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을 내어준 그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 복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그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장면은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가 주님의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준 그들을 자신과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성한 풀까지 자라게 하는 즉 온전케 하는 일까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어떻게 끝마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은 한다는 거예요. 네 안에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백에 본을 보인 자예요. 내 몸에 유익한 것이 많다. 근데 내 몸에 유익한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그리고 내 몸에 유익하게 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기는 이유는 자신 안에 주만, 자신의 구주만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그분 외엔 다른 신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사도들이 자신의 영혼을 영광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세상의 꿈을 두지 말고 바로 하늘의 꿈을 두세요. 천하만국의 영광, 세상의 부영과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세요.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영광의 부여함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을 거느리게 될 겁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구한 자는 세상의 영광의 부여함을 쫓아갈 거지만 하늘의 영광을 구한 자는 하늘의 부여함을 쫓기 위해서 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만들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주인공들. 자, 거기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한 구주 예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성경책은 그분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니 그로 인하여 만 백성이 구원함을 깨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그 복음을 들은 것을 헛되이 믿고 헛되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헛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만 존귀되게 하는 믿음을 보이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신 안에 주만 계시도록 오직 말씀만 쫓도록 이것이 주님을 향하여 보일 믿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외에 다니시는 우리 안에 거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 주 예수 외엔 어떤 것도 존귀되지 않게 하는 어떤 것도 거하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